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삶 속에서 자녀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는 샘물인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샘물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언덕이 되게 하소서. 목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은 목자의 마음, 목자의 열심, 목자의 따뜻함을 허락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예배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허락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주님,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소서.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소서. 투병 중에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활동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한 정치를 펼치게 하소서. 공의가 실천되게 하시고 샬롬의 온기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삶의 형편에 따라 오고 가는 샘물 가족의 걸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소서. 자녀들의 건강과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복을 내려 주소서. 너무 힘겨운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능히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위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로 하죠.
힘든 문제들이 유난히 많은 요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부터 권사 교육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참석했던 집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자녀들이 다들 힘들다 하시는데요. 입시 때문에 힘들고 취업, 질병 이렇게 갖가지 이유들로 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니까 그걸 보고 있는 이 어머니들의 마음도 참 힘들어합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힘들고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고 그래서 다들 위로가 필요합니다. 엄마 품 같은 따뜻한 위로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위로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토닥토닥 위로해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온갖 괴로움과 아픔을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그라 하면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아파하는지 아십니다. 어떻게 아시냐고요? 무슨 책을 보고 아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제아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처럼 시험도 받으셨고 또 고난도 당하시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쓰라린 인생을 똑같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신다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들에 관한 문제로 힘드십니까? 예수님도요,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가족들로 인해서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가족들은 아들을 그리고 이 형제를 잡으러 왔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이들이 전해 들었는데요. 그 소문을 믿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민망하게 보입니다. 아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비난하고 또 욕할지라도 가족이라면 좀 나서서 그게 아니라고 변명도 해주고 또 감싸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이해해주고 믿어줘야 하는 이 가족인데 이 가족들이 마치 정신병자를 데려가듯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니 저는 이게 참 민망하게 보입니다. 게다가 남들은 예수님이 가난하다고 물질로 후원도 해주고요. 또 대접도 해드리는데 이 가족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사역을 돕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갈 때도 동생들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정말 인간적으로 이 가족들에게 참 서운하고 정말로 외로우셨을 겁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코로나 같은 질병 때문에 고통받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손과 발에 시퍼런 못이 박혔습니다.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극심한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여러 문제들을 이미
겪으셨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아픔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충분히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바로 옆에서 잠자고 있는 그 배우자는 모를지 몰라도 예수님은 나는 안다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이 얼마나 깊고 아리고 상처가 되는지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아픔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아마 이 말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 말처럼 우리의 아픔이 그냥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우리가 더욱 온전해지는 것을 그걸 기대하라 말씀하십니다. 10절 중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고난을 겪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영어로는 퍼펙트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난을 겪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요, 묘하게도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칠 때 그때 온전하게 되곤 합니다. 일례로 태어나는 그 아기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좁디 좁은 그 산도를 고통스럽게 통과한 애들이요, 제왕절개로 쉽게 나온 애들보다 훨씬 면역력도 높고 또 건강하다고 하죠.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여러분, 김연아가 최고의 피겨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수없이 넘어져서 피멍이 드는 그 고된 훈련을 통해서 바로 그런 완벽한 선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즉, 고난이 없이는 온전함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난이 없인 온전함도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고난과 아픔이 필요했습니다.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고난을 겪어야 했다고, 바로 그게 마땅하다고, 합당하다고 하나님은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도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부족하고 미성숙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우리야말로 정말로 고난의 훈련을 통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샘물성도 여러분, 성도의 아픔은요,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괴로움은 그냥 괴롭고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같이 성도들을 온전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통과 의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힘듦과 괴로움을 잘 견뎌낸다면 우리는 더욱 능력 있는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더 성숙한 목자, 그리고 더 훌륭한 부모와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잘 통과해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로 그 아픔이 결코 의미 없는 아픔이 아니고 그 아픔과 괴로움을 다 통과한 후엔 우리가 온전하게 될 것을 기대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듯이 우리도 이 현재의 아픔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을 닮은 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아프고요. 여러분도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요.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 참고 견뎌오셨는데요. 조금만 더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주님으로부터 잘 참았다고 칭찬받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